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래간만에 책을 샀는데, 책을 일단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20번도 넘게 읽으셨다는 책인데, 저도 읽어야 되고. 책을 읽겠습니다. 책을 읽어야죠. 책을 사놓고 안 읽으면 안 되지요. 근데 이 책은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가지고 읽기가 좋아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책을 읽는데 루즈도 바르고, 그죠? 책 제목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나 봐요. 예, 어제 이제 제가 계속 제가 계속 카톡을 보내는 분이 계셨는데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예, 화장 중이셨어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 지금 당장 하지 않는가?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보내는가? 네. 자, 이게 이제 소제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소제목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책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꼭 해야 할 일.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거울을 보는 것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잠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정신을 깨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말끔한 용모를 다듬는다. 이 모든 준비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작지만 지혜로운 의식이 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한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이면정은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왜 이런 의식을 치러야 하는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의식임에도 처음에는 민망하기 짝이 없다.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리라. 하지만 곧 당신은 이 민망함이 점점 단단하고 강력한 확신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처음엔 나는 곧 기적이란 사실에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당신이 기적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주문을 갖고 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인생은 왜 이리 힘든가?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누구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곧 나에 대한 확신이다. 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마음의 주문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주문을 얻으려면 민망함과 당황스러움, 평범함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다고 거창할 것도 없다. 매일 거울 앞에 설 때 절대 피곤해 지친 몸을 비추지 마라. 언제나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봐야 할 것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다. 그런 다음 또박또박 힘주어 단언하면 된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모든 현명한 사람이 그러했듯 한 달 후 당신은 당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무엇의 일부인가? 젊은 나이에 큰 성을 거둔 CEO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두가 궁금해하는 비결을 물었다. 너무 평범한 질문입니다만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그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가볍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다. 어려운 일이나 결정에 직면할 때 저는 제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문제의 일부인가? 해결책의 일부인가? 현명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릎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는 문제의 일부인가? 해결책의 일부인가? 어려운 일이나 결정에 직면할 때 저는 제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문제의 일부인가? 해결책의 일부인가? 나는 무릎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의 질문은 그에게 정답이 아니라 용기를 주었다. 자신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키는 쪽에 서는 걸 경계하고 언제나 해결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격려였다. 좋은 질문은 답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을 환기시키고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힘을 북돋운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의 대부분을 이런 좋은 질문을 찾는 데 써야 한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설 때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의 일부인가? 나는 무엇의 일부인가? 나는 무엇의 일부인가? 답은 없다.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꿔 나간다. 죽음을 전위에 놓아라. 죽음을 전위에 놓아라.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현명해진다. 오랫동안 지식을 쌓아서도 아니고 젊은 날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삶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과 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서도 아니다. 이유는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고 탐색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돌보고 행동을 반성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이것이 곧 현자의 태도가 아닌가. 나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저술활동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왔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자들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생각하라. 죽음에 대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생각하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 당신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쏜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벼락.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등등이 산더미인가? 오늘 하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내일 죽는다. 눈에 띄게 하라. 지금껏 살면서 나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크리에이터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게 늘 좋은 영감을 주곤 했는데 이를 통해 나는 창조적인 삶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창조적이란 단어의 뜻은 이렇다. 자기 존재의 목적을 믿고 단호한 의지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에 임한다는 것.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의도의 형태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다. 나는 하와이에 있는 내 작업실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붙여두었다. 내 의도는 내 믿음이 내 모든 행동을 이끄는 것이다. 내 의도는 사랑이다. 내 글과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뿜는 것이다. 내 의도는 나의 진실한 자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글로 옮겨진 내 의도를 바라본다. 그러면 내 글이 가야 할 방향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독창적인 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이 지금껏 가보지 못한 방향으로 작가가 안내한다는 것이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오직 작가만이 아는 길이다. 결국 창조적인 삶이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비단 글을 쓸 때뿐이 아니다. 창조적 삶을 위한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의도를 글로 옮겨 놓는 것들은 매우 유용하다. 내가 아는 탁월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람은 늘 변화를 바라지만 정작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의지, 뜻, 소명 등을 눈에 보이는 뭔가로 바꿔 놓으면
캄캄한 밤에 등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창조적인 삶은 머릿속에 있지 않다. 창조적인 삶은 언제나 꺼내지는 것이다. 영감을 얻고 싶은가? 무엇이든 당신의 눈앞에 선명하게 존재하게 만들어라.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어라. 아름다운 잠언집 예언자에서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스트레스, 번민에 매우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다. 자녀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의 세계를 주는 동시에 그만큼의 괴로움과 불안을 안겨준다.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그들에 대해 걱정을 멈출 수 없다. 그렇다. 우리는 이른바 자식 걱정으로 많은 밤을 뒤척인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멈추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부모의 죄책감은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밤낮을 설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부모로서 뭔가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자기 책망 때문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인지는 간단한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하나요? 좋은 부모는 미안하다는 사과 대신에 사랑한다는 인사를 건네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저 짧은 순간일 뿐이다. 부모는 모두 잠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떠날 때까지 잠시 맡아두는 역할일 뿐이다. 아이들의 앞날을 끌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마라.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언제든 한 시절 새들어 살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는 노력이다. 죄책감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간단하다.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어라.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어라. 충분히 풍요롭게 무한하게. 신은 인간에게 어떤 상징일까? 풍요함이다. 신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 그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산소를 만들지 못하겠군. 이 정도면 우주는 충분히 넓잖아. 더 이상 넓어지면 골치 아프니 벽을 세워야겠다. 물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삶이란 무엇일까? 신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풍요함을 상징하는 신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풍요함을 상징하는 신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피곤해서 이쯤이면 충분하니까 뭔가에 안주하기 위해 한계를 설정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신을 떠올릴 수 없다. 미루지 마라. 쌓아놓지 마라. 해놓은 것에 기대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마라. 어떻게든 지금 할 방법을 구하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충분히 풍요하게 무한하게 하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충분히 풍요하게 무한하게 하라. 미루지 마라. 쌓아놓지 마라. 해놓은 것에 기대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마라. 어떻게든 지금 할 방법을 구하라. 근원에 가까워지는 삶. 삶이 궁극적으로 닿아야 할 경지가 있다면 초연함이다. 초연함이란 현실에서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에도 그 무엇에도 집착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다. 그것은 삶의 자유를 선물한다. 자유는 인생에서 왜 중요할까? 자유는 마침내 어딘가에 다다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다름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분투일 뿐이다. 분투에서 다다름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수단이 곧 초연함이다. 초연한 자만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싸움을 위한 힘을 비축한다. 그렇다면 자유, 즉 다다른 상태란 무엇인가? 침묵과 명상이다.
체계적인 명상 수련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침묵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과 자동차의 소음을 꺼라. 인간이 만든 소리가 없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라. 내면의 여정을 성스러운 장소처럼 대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내려놓는 순간을 보내라. 걱정과 계획, 생각, 회상, 의아함, 희망, 욕망, 기억을 내려놓아라. 알아차리는 신체적 감각을 일시적으로 내려놓는다. 한 번에 한순간씩 소유와 가족, 집, 일, 육체의 존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라. 내면의 행복한 무를 경험하라. 내면의 행복인 무를 경험하라. 없을 무를 경험하라. 영원히 침묵과 명상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요에서 나와 다시 고요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적 근원에 늘 가까워진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집착. 강박의 괴로움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한 욕망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추함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오롯이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 가치가 달려있다. 키가 크다는 것은 키가 작다는 믿음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삶 또한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낮은 밤에 자궁에서 태어나고 밤 또한 낮의 자궁에서 탄생한다.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이 있다. 이처럼 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을 해체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들판에 피어난 꽃들을 보라. 수선화가 들국화를 자신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소나무가 참나무를 자신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다고 질투하는가? 당신이 존재하는 건 당신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비교도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도와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존재하는 건 당신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도와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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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은 적게, 경청은 많이.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세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인간관계가 고민인가? 그렇다면 그냥 물 흐르듯 놔둬보라. 인간관계가 고민인가? 그렇다면 그냥 물 흐르듯 놔둬보라. 너무 복잡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관객들이 당신이 시간을 두고 놔둬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어떤 질서를 통해 차츰차츰 풀려나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를 통해 다시 정렬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만난 한 현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못해 늘 아둥바둥 괴롭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하늘 높이 던져진 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이 당신의 손바닥 위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못해 늘 아둥바둥 괴롭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하늘 높이 던져진 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이 당신의 손바닥 위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던진 공을 찾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려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허락하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 상사 등 누군가를 항상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특히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허락하고 알아차려라.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이룬 일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당신이 얻는 성취는 아마도 대부분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힘과 에너지, 도움, 행운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가만히 내려놓고 천천히 깊이 생각해보라. 분명 그럴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당신이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만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그 욕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실행력 뛰어난 행동가보다는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되면 삶은 더욱 현명해진다.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되면 삶은 더욱 현명해진다. 적게 판단하고 많이 경청하라. 생각지도 못한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와 불확실함의 마음을 활짝 연 관객이 되리라. 우아한 것들의 함정.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에 대해 수군대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가? 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는가? 동료보다 몇 배는 더 일하는데 급여와 승진은 그들만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는가? 이는 완전히 당신 탓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당신을 그렇게 대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괴롭힘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비난을 견디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을 참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만난 어떤 현명한 이가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거절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온 힘을 쏟죠. 상대에게 항의할 때도 더 부드럽고 점잖은 방법과 매너를 찾는 데 골몰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살다 보면 반드시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그때는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나는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는 나에게 두 번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태도와 전략을 바꾸니까요. 우아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 인간관계에 더 유용합니다. 뭔가를 거절하고 항의하고 다른 것을 제시하는 일은 상대에게 늘 상처를 주는 일이다. 우아하고 점잖게 상처를 주고 싶은가? 그러면 상대가 당신의 그 같은 배려를 알아차리고 고마워할까?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고 은퇴한 한 CEO가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더군요.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맥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에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죠. 당신에게 우아함을 갖추라고 요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맥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에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죠. 당신에게 우아함을 갖추라고 요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 오늘은 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35페이지까지. 네, 오늘은 5월 22일이죠.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읽었어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나는 기적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기억이다. 나는 기적이다. 네. 나는 기적이다. 감사합니다.